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부쩍 봄 기운이 가득한 오늘이었지요. 벌써 목련꽃이 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처럼 혹독한 겨울이 지나듯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도 곧 지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날이 오기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본을 따르고 더욱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계획 제9과 왕들, 왕국들 그리고 포로생활 파트 1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진행된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의 지도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복 전쟁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주변 족속과 주변 이방 족속의 영향 아래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 갔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지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그림에서 보듯이 죄와 심판, 또 회개와 사사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분배로 힘이 분산되었지요. 약속의 땅은 각 지파별로 땅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 때와 같이 그렇게 단합된 힘을 보이기 어려워졌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차 잊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잘못을 깨쳐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 이제 사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사망하고 더 이상 그 옛 기억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명령하신 것처럼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도하지도 못했지요. 결정적인 이유로 여호수아가 사망했을 때 그 뒤를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또 종교와 혼합되어서 어두운 영적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은 당시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사사 사무엘이 거절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생긴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우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을 통해 통치하는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왕국 시대는 크게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로 나뉘죠. 자,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고요. 분열 왕국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서 각기 다른 나라로 살아갔던 때를 말합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왕이 세워지는데 최초의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던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승리를 거듭하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된 이 사울이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거지요. 하나님 없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출정해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출정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탐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요. 전리품에 유독 눈독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남은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진멸해라. 지난번에 살펴보았지요. 진멸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뿐 아니라 제일 좋은 양과 살찐 소와 또 이런 짐승들을 그대로 살려두지요. 그것을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안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지만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결국 인정하고 말지요. 자,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따르지 않은 거지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군과 싸울 때 골리앗을 제압한 이후에 백성 가운데서 인기가 더 높아지지요.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더 굳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울이 질투합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한 거지요. 이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미 사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의 세 번째 불순종이에요. 결국 사울 왕의 질투 속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한 이후에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왕으로서 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도 다스리게 되지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쪽으로 또 동쪽으로 남쪽으로 계속해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이방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과 주변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다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약속의 땅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약속의 땅 밖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방 백성들을 몰아내어서 그 땅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일 이후에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정화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여러분, 지난 7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종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종족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이라든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 또 다윗과 맺으신 왕자 언약이 있지요. 자,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한 거지요. 자, 그래서 때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홀로 책임지시는 약속이어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약속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렇게 완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기가 부리고 있는 충직한 종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 역시도 불완전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가시지요. 자,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약속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서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서 왕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다시 회복된 나라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였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강력한 통치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처럼 이방인을 다 몰아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이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지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밝힌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두 가지를 다 이어갈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으로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줄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따른 왕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선한 왕이란 뜻이고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다윗 말년에 보면 권력 투쟁들이 심각하게 일어나지요. 왕자의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지요.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당합니다. 압살롬이 살해당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또 왕위를 두고 경쟁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이제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불립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잔인하게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발휘해서 무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하지요.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해서 국제 무대의 강자로 부상합니다.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윗보다는 솔로몬의 길을 더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어떤 본을 따르지 않았지요. 경제가 제일이라고 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왕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성군이었을까요? 그는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과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수입하게 되었지요. 또 말과 병거를 증강해서 무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방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과도한 건축에 몰두했지요. 여러분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의 궁궐을 짓는 데만 13년이 걸렸어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서 사실은 백성들이 살기는 더 어려웠던 때가 바로 솔로몬의 통치 때였습니다. 화려하고 또 전시적인 행정들이 가득했고 외국과의 정적인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무력과 또 이방 세력을 더 의지했던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입니다.
또 건축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이방 나라에게 그냥 팔아버리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목적에서 받아들였던 우상 숭배에 결국은 그가 굴복하고 맙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거기서 부패하게 되었지요. 훗날에 이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다윗의 길을 버린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고 그 대가로 그 나라가 결국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 열왕기상 11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감에 따라 그의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지 않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 놓겠다. 나라 전체를 다 뺏지 않는 것은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주어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 자, 다윗의 길을 버린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솔로몬과 또 우상에게 제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매치가 되지 않지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렸을 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TV 명화극장에서 솔로몬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솔로몬이 우상에게 분향하는데 그 우상에 분향하던 그 제단이 막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제가 영화 속에 보았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배웠던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랬기도 했고 또 실망하기도 했고요. 제가 커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 교육의 한 가지 문제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그리는 경향이 참 큽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노아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저 부러워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고귀한 어떤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두운 부분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요. 또 누군가 받았던 은혜를 간증할 때 그 간증자에게 지나친 어떤 동경심을 갖는 것도 신앙적으로 그렇게 바른 태도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받은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요. 하지만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의 장점들을 살펴보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북쪽 열지파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요구 조건을 내걸지요. 이거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솔로몬이 부과했던 무거운 세금과 또 과중한 부역을 좀 가볍게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시대가 살기 어려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역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할 것인데, 낼 것인데 좀 가볍게 달라고 하는 요청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거절해요. 내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과중한 부역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요. 이로 인해서 북쪽 열지파가 다윗 왕조에게 등을 돌립니다. 노동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분립을 선언하지요. 이래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뉘게 된 거예요. 사울과 다윗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 왕국이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거지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분열 왕국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멸망해서 포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울며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또 인생의 고난이 참 많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서 택함받아 부름받은 그런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솔로몬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갈 길은 다윗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또한 무너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 품어 안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가운데서 회개할 줄 알고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알고 성공에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